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우리 7절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이제 맹인을 보게 되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제 보면 물론 지금도 이제 그런 선입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선입견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이제 병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저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왜 저주를 받겠어요? 죄가 많아서.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가난하게 되고 병들고 몸이 저렇게 성치 못할까? 이런 이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뭐냐? 주님, 저 사람의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다른 대답을 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부모의 죄,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제 뭐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는 눈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어봤듯이 이 사람의 그 보지 못하는 눈의 장애를 고쳐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나갈 때 이 사람의 죄를 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면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을 고치는 과정을 봐도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셔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를 고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 눈 떠라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오늘 특별하게 고치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으로 땅에 태태 뱉어서 그 침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렇게 이겨 어떻게 해요? 눈에 발랐다는 거, 발랐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더럽게 왜 침을 뱉어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침이 이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이 침, 우리가 어렸을 때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뭘 발라요? 주로 침 발라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막 아파서 막 뭔가 이렇게 손가락이나 어디가 부어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줍니까? 그 고름 짜준다고 침 발라주기도 하고 막 짜주잖아요. 그러면 이 침 바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안창호 선교사님이라고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케냐의 오지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처음에 오지에 갔는데 그만 그 오지에 사는 그 이제 이 마사이족, 아주 잔인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 그런 부족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만화를 보면 이렇게 짐승 이렇게 잡히면 이렇게 대에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손 발을 묶어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끌려서 그 부족 사이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족이 이제 그 추장이 나오더니 그렇게 풀려주고 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침을 자기 얼굴에 뱉더래요. 근데 가뜩이나 자기가 끌려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열받아 죽겠는데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도 아주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들끓는 가래를 카 해가지고 침을 뱉어버렸대요. 야, 에라이 모르겠다고 뱉어버렸대요. 근데 침을 뱉었더니 그 마사이족들이요 그렇게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막 자기한테 침을 뱉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좋다고. 나중에 이제 말이 통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왜 좋아했냐면 거기는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체에서 나오는 이 액체를 귀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귀중한 손님을 맞이할 때 침을 뱉는 풍속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추장이 침을 뱉으니까 이 안창호 선교사님 기분이 나빠가지고 침을 뱉었는데 그것도 아주 침을 모아가지고 아주 있는 힘껏 뱉었잖아요.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뭐 그러셨는데 침이요,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다 아시죠? 사랑의 원작 폭탄. 그분이 애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이 문둥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 막 그 상처난 부위를요 입으로 빨아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그 나병 환자들이 송영원 목사님을 경계했지만 그 입으로 친히 막 빨아주고 자기들을 보살펴주는 것에 감동받아서 나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따랐다고 해요. 여러분 이 침을 뱉는 것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표현으로 마치 부모가 자식의 상처를 싸매주듯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단순히 내가 병만 고치고 너 보낼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인자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그렇게 진흙으로 이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르고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뭔지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실로암 연못은 어떤 곳이냐면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침략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의 이제 사네립의 침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를 대비해서 만약에 성의를 포기하면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체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이제 성에 물을 대기 위해서 저기 좀 떨어져 있는 한 500m 가량 떨어져 있는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수로를 뚫어서 이렇게 물을 흘러오게 했어요. 근데 그 수로가 이제 쭉 물이 흘러와서 물이 예루살렘 안에서 고이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제 이곳은 식수원으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 때 왔을 때 사람들은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을 아주 정결한 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 이제 어떤 예식이 있었냐면 초막절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 행렬을 하는데 이 금주전자,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붓는 겁니다. 이거를 7일 동안 행해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이것을 7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한 물로 제단에 뿌리면서 우리의 죄가 주님 이렇게 씻겨집니다라는 것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은 어떤 정결한 못이에요. 그들의 죄를 씻는 못.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진흙을 이겨서 바른 다음에 거기에 씻으라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인 취급했고 저주받은 사람 취급했지만 실로암 못에서 그 정결한 물로 씻으면서 눈이 떠지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용서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사람을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너가 씻어라. 그랬더니 그가 순종하여 그 물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오늘 그의 눈이 뜨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단순히 눈만 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받았을지라도 그 저주가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한 사람을 보는데, 그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저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저 사람은 그냥 아주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죄인의 눈, 비판의 눈, 저주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가 죄인으로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비록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 이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였던 거죠. 제자들은 단순히 정죄의 눈, 멸시의 눈, 비판의 눈으로 바라봤다면 예수님은 사랑의 눈, 긍휼의 눈,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셔서 사랑으로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눈이 곧 하나님의 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를 비판의 눈,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셔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죄인을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세상을 그저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온갖 많은 죄악들이 넘쳐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주제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심판,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땅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이 얘기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라도 해서 그 심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곳은 당시 아수르의 수도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역사를 보면 기원전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로암 연못의 그 기원을 보면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수르, 하나님의 원수 같은 나라, 그곳의 수도 니느웨, 그곳에 요나가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 멀리 반대편으로 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신이 노해서 이런가? 요나가 일시짓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겨서 그렇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잔잔해질 거라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정말 잠잠해졌어요. 요나는 어떻게 되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거기서 3일 동안에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가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요나가 성격이 워낙 까칠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된통 얻어맞아도 정신을 완전히 못 차리고, 원래 니느웨 성은요 3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인 거예요. 근데 하루길만 그가 걸으면서 이곳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쳤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성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가축이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회개.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요나가 예상한 것처럼 그곳에 심판이 그쳤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짜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투덜투덜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래요? 니느웨의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그들은 죄악이 많은 백성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요 현재에 있는 모습으로 보지 않고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니 나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으니 나빠, 그러면서 겉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아예 못 박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 긍휼의 눈,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여나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회복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지금은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보시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나중에 천국 백성이 되시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뭘 보냐? 가능성을 본다는 거죠. 우리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의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 뜻? 이게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사기꾼. 근데 실제로 야곱의 삶을 보면 맨날 속이잖아요. 형 속이죠, 아버지 속이죠, 나중에 삼촌 라반도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그를 사기꾼이라는 거 본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를 또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오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능성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 인자의 눈, 자비의 눈인 거죠.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세 아들 중에.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막내하면 내리사랑이라고, 사실 막내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근데 이 성경 시대에서는요, 막내는요 하찮은 자예요. 당시에는 누가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느냐? 장남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도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처음 아들들을 볼 때에도 첫 장남 이름이 누구죠? 엘리압을 볼 때, 이야, 이 사람 키도 크고 잘생기고 장남이고 아주 그냥 왕감이구나 막 감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셔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엘리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사람이 보지도 않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다윗을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에게 기름 붓게 하셔서 나중에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사람의 외모로 봐요. 사실 지금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미디안 가서 군대 좀 이렇게 물리쳐봐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도 작은 지파고 우리 집안은 그 지파 중에서도 작고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인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로 보시는 거예요. 큰 용사.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그렇게 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보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일을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렇게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근데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아주 잔멸하던 핍박자 박해자 아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절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한다는 것은 아주 발로 짓밟는다는 표현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짓밟았어요. 교회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사울을요 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 사람 다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서 이제 다수에 들어가서 집가라는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있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요. 가서 사울을 만나서 네가 안수해 주라고.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냐고. 그 사람은 교회를 짓밟는 사람이 아니냐고.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르게 이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을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움츠러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내 현재의 모습, 현재의 나를 바라보고 나는 안 돼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의 눈, 긍휼의 눈, 자비의 눈으로 보시고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셔.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가 나를 뭐라고 해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건 뭡니까? 사람의 시선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 사람이 나를 보는 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르게 본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인자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CTS에 이제 보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이제 한 집사님 부부가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진재현, 김선아 집사님이신데 이 진재현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21살 때 윌슨병에 걸린 겁니다. 윌슨병. 윌슨병 우리가 생소한데 이게 좀 약간 희귀 질환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약간 굴이 이게 성분이 막 쌓여서 온몸이 굳어가면서 이제 죽는 겁니다. 이런 윌슨병에 이제 21살 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희귀성 유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이제 몇 달을 살 수 없다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는 절망감이 찾아왔대요. 근데 이때 이제 이분이 선택한 게 뭐냐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께 가서 기도 좀 하고 죽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세요. 의사가 몇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나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누구죠? 김선아 집사님이라는 이제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나서 이 김선아 집사님도 비록 이 진재현 집사님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믿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밀려오고 고비도 여러 번 있었대요. 의사가 당신은 곧 죽습니다. 한 10번은 선고를 받았대요. 그 10번의 선고를 받을 때마다 이 두 집사님이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는 이 김선아 집사님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어떤 때는 정말 잠도 안 자고 2시간만 잠자고
하루 종일 기도할 때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렇게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를 이제 40일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이제 쭉 했는데 39일째 되던 날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 감동이 딱 밀려오는 순간 됐구나. 이제 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진지원 집사님이 이제 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놀랍게 그 수술을 받고 난 후부터 건강을 되찾아서 지금은 완전히 깨끗이 낫고 건강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절망을 하고 의사들도 수술 받아야 소용없다고 말했지만 이 진재현 집사님과 그 김선아 집사님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르게 보실 거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거야. 믿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선아 집사님이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선한 뜻을 갖고 계셔요. 사실 포기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인자의 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안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비판의 눈, 정죄의 눈, 절망의 눈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 자비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겠지. 그러면서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맹인을 바라보는 이 사랑의 눈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맹인을 볼 때 그저 죄인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이상하다고 해서 그저 이상하게 바라보면 그 사람은 평생 이상한 사람으로 남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쁘다 그냥 그렇게 못 박아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바보 같고 병신 같아.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이 바보 같고 그 사람이 병신 같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구나. 인자의 눈으로 바라보시겠구나. 저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시겠구나. 이것을 우리도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면서 기도해준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박효신 장로님이라고 그 서울 구치소에서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셨던 장로님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그거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구치소에 있을 때 그 오는 죄인들 때로는 아주 1급 살인자들도 와요. 사람들은 다 그들을 피합니다. 사실 무서워해요. 근데 박효신 장로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또 그 속에 얼마나 악한 귀신이 그를 괴롭히면 저런 일을 벌였을까. 그 사람이 아주 무서운 눈으로 쳐다봐도 끝까지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디슨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 발명한 에디슨.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문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에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시험만 보면 꼴등을 하고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퇴학 조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디슨의 손에 한 편지를 이제 부모님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이제 쥐어주면서 학교에서 내보냈대요. 에디슨이 집에 와서 이제 편지를 주고 엄마가 그 편지를 읽자 물어보는 거야. 엄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사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당신의 아들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교육이 불가하므로 퇴학 조치를 내립니다. 근데 에디슨이 그렇게 물어볼 때 엄마가 이렇게 읽어주었대요. 당신의 아들은 천재이며 이 학교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교육하기엔 너무 작고 적합한 교사도 없으니 집에서 직접 교육하십시오. 아들아, 이렇게 적혀 있다. 넌 너무 천재래. 그러면서 실제로 엄마가 정말 천재처럼 그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퇴학당한 그 아이가 발명한 에디슨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맹인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오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나와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처럼 먼저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아유, 바보 같은 놈 또 왜 이랬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겉의 외모를 보고 평가합니다. 너무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회사에도 사람을 뽑을 때 자기의 회사에 이로운 사람 아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뽑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냥 자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문제점, 부족한 점을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도 교회 와서는 세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을 막 대적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화해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항상 언제나 너희를 향해서 관용과 자비와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갔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을 현혹한 그 거짓 교사들, 내가 그들에게도 담대히 나가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바른 복음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품는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처럼 사랑의 눈, 자비의 눈,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예수님처럼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희생과 섬김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더 많은 영혼을 세상에 나가서 살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한번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항상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물론 어떤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항상 아름답고 자기가 항상 잘났고 자기는 항상 대단하게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또 사람들이 보는 시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문제투성이로 볼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보십니까? 비판의 눈으로, 아주 날카로운 칼로 아주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원수로 보고 내가 절대 저 인간하고 말도 안 해야지, 저 인간 저렇게 돼서 그냥 하나님께 벌이나 받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결코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타인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 들은 말씀 놓고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